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초에 놓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지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사들의 말을 듣고자 자기 보물고의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18장, 19장, 20장 오늘 마지막 장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4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 그들을 이어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격변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아수르 왕 사내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협박으로 또 조롱으로 항복을 강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이 보낸 최후 통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있던 사네립의 18만 5천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아하스 왕과 이전의 역대 왕들이 섬겼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단에서 찍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높이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전국에 있는 이 노뱀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은 약 8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직도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유다를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통치의 기간 중에 형통함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선왕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우선하는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아들을 불려살라 인신 제물로 몰렉신에게 바칠 정도로 광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이방인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이런 나라를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또 율법과 유월절과 제사를 회복하는 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또 그 자신의 어떤 교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질병의 문제를 보면은 1절에 그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강대국 사이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난국을 뚫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알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칼로 물을 자르듯이 냉정한 하나님의 선고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선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이제 너는 죽으리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통곡, 여기는 얼마나 애절함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코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고난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고난 못지않게 또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의 문제들, 무엇이 원인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고난, 질병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또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 질병이나 또 곤혹스러운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또 불평과 불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중병의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이 중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이끌어갔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 앞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힘써 감당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것이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아가는 그 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응답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또 빠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한 실수입니다. 이것은 12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바벨론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벨론의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문병 오는 그런 과정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한 지역에서 아주 작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그 위치였었죠. 그러나 아직 이름이 그들의 세력들이 확장되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풍요하고 넉넉함의 시간들을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심지어는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이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엄청난 그 소유 부유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결국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자기가 국가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재정의 규모들, 또 군사들의 모든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은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죠. 하나는 고난의 문제들, 또 하나는 교만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늘 풍족하고 넉넉하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에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힘써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치 그것을 내가 해낸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나가는 일들 가운데 결코 쓰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실수,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면교사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자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불신앙이죠. 그리고 그 불신앙은 결국 패망의 원인이 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그저 나의 뜻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져 갔다고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 앞에 우리가 동참해내는 것, 이것이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유혹들이고 우리들의 실수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다가온 고난의 문제들, 또 그 앞에 놓여져 있던 상황 속에서 그의 교만함의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오히려 오늘의 고난을 역전시켜 하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나아갈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들의 행한 모든 일들의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의 시간들을 가지며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